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0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귀환한 지 한 20년 가깝게 된 그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진 이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제가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슬픔을 거두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어떤 또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과연 이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된 신실한 백성으로 되어 있냐? 라고 하는 어떤 엄중한 질문을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던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는 망한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긍휼을 베풀어 줄 거라는 희망찬 복음의 소식을 먼저는 하나님이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에도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셨었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불러세워 멸망과 절망에서 건져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다시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나아갈 준비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새롭고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조건 없는 언약을 내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원수 앞에서도 그는 자기 원대로 행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그렇게 자기의 때를 위해서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건데 이들에게 다윗과 같은 민족이 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되었는가 물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소망찬 비전의 약속의 말씀이 무색해지리만큼 정결해지는 듯 하다 주저앉고 다시 또 거룩함과 멀어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퇴색해지는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스가랴 당시 이 학기 때와 동시대인데요. 스가랴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한참 되었음에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성전 재건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전히 현실과 상황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압도적인 열의와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다음 2절에 보시면 2절 이후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이방 민족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일을
버리실 거다 하시는 겁니다. 그 연약했던 예루살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거운 돌이 되어 이방 모든 민족을 크게 상하게 하고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덤벼드는 모든 민족의 말들의 눈을 멀게 할 거다라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횃불과 같이 되어서 좌우 에워싼 모든 제국과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될 거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7절에 보면 아주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완전 밑바닥을 지나 지하 세계까지 내려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이 귀한한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건데 이전 그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게 높이 그렇게 세우시고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다시 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비전과 약속은 너무나도 확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의지와 열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모습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에 걸맞는 신실한 백성으로 서라고 요청하는데 오늘 스가랴 말씀은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크고 뜨겁고 확실해서 백성들이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신실하게 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통해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청과 명령을 넘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해야 할 의무로서나 혹은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전통과 역사가 대단한 역사 이런 것들로서나 또는 그들의 능력이나 성품을 고려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할 수 있어. 성실하게 서. 너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호소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회개 결과를 맛보게 될 거다. 거룩하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듯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희가 부족해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고 이루실 것인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일의 핵심 주체로서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꿈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음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선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약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범접할 수 없는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 온전해지고 가까워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시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가 요구하고 말씀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오늘을 내 삶의 환경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그분의 역사에 기대어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무엇보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느끼며 순간순간을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런 모습이 오늘날 언약 백성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요청하시지만 동시에 책임지시고 더 압도적인 열의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뤄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지만 이미 거룩의 옷을 은혜를 예비하셔서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요청이며 명령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비전이고 소망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러하신 신실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오늘 은혜로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소망과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이뤄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